2024년에 해가 드디어 이제 새롭게 밝았습니다. 오늘 2023년 우리가 마지막 예배 드릴 때에 2024년 오늘 그러니까 첫 예배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삶입니다. 삶과 믿음은 절대로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삶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알미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내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정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믿음이 결국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절대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바른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없는 전혀 뒤따르지 않는 또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뭘 알고 있는가, 뭘 믿고 있는가, 그것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4장, 5장, 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4장에 우리는 과연 믿는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세 가지로. 그게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죠.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 믿고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에 따르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믿는 자로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게 우리 1절부터 하면 3절 하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막 길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네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2024년 우리 햇빛절지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첫 번째는 겸손이 되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의 겸손은요, 미덕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겸손은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떤 세상의 단체에서도 뭘 가르칩니까? 겸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예수님이 살고 바울이 살았던 그 배경을 두고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당시의 문화는요, 세상에는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당시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악덕이에요.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미덕을, 여기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모든 문학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편지나 그 모든 곳에서요,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행위는요, 절대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 겸손은요, 그런 행위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종이나 노예 따위에게나 요구되어지는 그런 악덕이었다 이거죠. 오늘날에는 미덕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그 당시에 당신 좀 겸손하세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좀 겸손해, 그러면요, 그건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넌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나를 노예 취급하는 거야? 내 종이 되라는 거야?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도대체 나를 어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 당시의 문화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미덕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미덕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좀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요 분명히 화를 냈을 겁니다. 아니 바울 뭐야,
아니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우리 노예가 되라는 거야? 종이 되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로마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이나 노예 따위에게나 요구하는 거였다 이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 문화를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그 사회의 모든 그 문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성도들이 화를 낼 것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십시오라고 말했는가? 다 문화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고 믿는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이제 손님이 집에 들어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문화인데 그 손님의 발을 누가 닦아주느냐 하면 그 집안에서 가장 밑에 있는 낮은 신분의 하인, 종이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종이 다른 일로 막 바빠요. 다른 일로 막 분주하다 이게요. 그러면 집에 들어온 손님의 발을 누가 닦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닦아줍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인도 지금 다른 일로 바쁘고 주인도 지금 막 다른 일로 해서 분주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온 손님의 발은 누가 닦아주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먼저 그 집안에 들어온 손님이 나중에 들어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먼저 들어온 손님이 나중 들어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발에 먼지가 막 가득 수북한 채로 그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다락방에 이제 들어왔어요. 아무도 발 닦아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서로 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쟤는 왜 내 발 안 닦아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지도 지보다 오래됐건만 왜 쟤는 내 발 안 닦아주는 거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닌 시간도 오래됐고 내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훨씬 오래 지냈는데 쟤는 뭐야? 왜 내 발 안 닦아주고 개기는 거야? 내가 지 발 닦아주길 기다리는 건가? 내가 너한테 절대 무릎 먼저 안 꿇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왜 너한테 먼저 무릎 꿇어? 네가 내 발 닦아야지. 내가 예수님하고 제자가 된 지 훨씬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서로 그런 긴장감 속에서 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렇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조물주 하나님이 천하디천한 인간의 발을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천하디천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CEO가 저 말단 사원 앞에 무릎을 꿇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 그 당시에 누구도 겸손을 말하지 않는데 로마의 문화를 잘 아는 바울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라고 말한 건요. 그 문화를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을 자랑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문화를 어떻게 대적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선포할 것인가? 누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햇빛철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다면,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한다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게 온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온유는 뭐냐면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아닙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죠? 사랑은 온유하고, 그때 그 온유하고는요, 예, 친절함, 부드러움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온유는요, 한글말로 온유라고 번역은 같이 되어 있는데 원어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온유라는 건 뭐냐면 어디와 같냐면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온유하고 이 온유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온유는요,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 그게 무슨 온유입니까? 그러니까요, 길들이기 힘든 야생 정말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 여러분 온유의 뜻입니다. 여기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길들이기 힘든 그 야생 짐승을 길들이고 하는 것이 온유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늑대 같은 그 야생의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그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잘합니까? 순종하고? 사자 데려와가지고 사자를 등 탁탁탁 두드려가면서 격려 한번 하면 사자가 막 갑자기 온순해집니까? 세상에 그런 사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정도 말씀 전하고 이 정도 양육했으면 이제 됐겠지? 아니요.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 또 양육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변화됐겠지? 아니요.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사나운 마치 야생 짐승을 길들이듯 또 기회를 주고 또 용납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참 이 온유를 생각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야생에 보세요. 사자가 그 송곳니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먹잇감을 탁 노리다가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숲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 송곳니를 감추고 있어요. 그 먹잇감이 지나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팍 튀쳐나가서 그 먹잇감의 목덜미를 송곳니로 꽉 물어서 다
단 한 방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단 한 방에 죽여서 목숨을 끊고 먹잇감을 죽이는 그 사자의 송곳니로요. 똑같은 송곳니로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물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요. 그 새끼 사자의 목덜미에 상처 하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먹잇감을 포착해서 그 목덜미를 꽉 물어서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그 송곳니로 자기 새끼를 목덜미 물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데는 그 목덜미에 상처 하나 나지 않는 것이 그게 온유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힘을 내가 지금 써야 할 땐가? 아니면 힘을 쓰면 안 될 땐가? 힘을 써야 할 때가 있고 힘을 쓰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온유예요. 권위를 내가 지금 내세울 땐가? 아니면 그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되고 그 권위를 숨겨야 할 땐가? 그거를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위를 그냥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위를요, 잘못 쓰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면 힘을 써야 할 땐가 아닌가, 권위를 세워야 할 땐가 아닌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하여 아는 것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우리 2024년에는 정말 그것을 분명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써야 할 땐가 감춰야 할 땐가, 그걸 분명히 구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오래 참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오래 참음은 그냥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막 너무 많아서 이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 고통이 빨리 언제 지나가나 막 그렇게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바라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입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헬라어로 오래 참음으로,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그 오래 참음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말만 들으면요, 파르르 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면은 또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래 참을 때이다, 이거죠.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떤 환경에 정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2024년,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그런 정말 말을 들을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래 참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 물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말을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숨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2024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쓰여지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첫 번째 필레오란 말 들어보셨죠? 필레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우정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성경 이외에 당시에 모든 작품들에게서 헬라어로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필레오. 그게 필레오인데 두 번째 또 헬라어로 사랑이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 들어보시죠?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로스 그러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에로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쁘니까, 잘하니까, 훌륭하게 일을 잘하니까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 그게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 게 스트로게라는 게 있어요. 스트로게는 뭐냐면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 그걸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270 몇 년인가 그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 70인역을 만들잖아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헬라어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무슨 단어를 선택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필레오?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레오인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에로스? 아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에로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했잖아요. 왕이 백성을 사랑한 거라고 해서 이게 에로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했으니까 에로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했으니까 에로스는 아니야. 그래서 스트로게야.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사랑하니까 이게 스트로게라고 하려고 했어요. 쓰려고 해요. 번역을 그렇게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스트로게도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 양이니까 사랑하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고 내 백성이 아닌데도 사랑하고 내 양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닌데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스트로게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단어를 써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사랑을 번역을 할 수 있는가? 고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비웃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니까 야,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딨냐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랑 그 말이 되냐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해? 그런 사랑이 어딨냐고 세상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양도 아닌데 사랑한다고? 야,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랑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한다고?
내 것이 아닌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심판하고 죽여야지. 그런 사랑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비웃음이, 그 비난이 진짜 맞는 거 아닙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아가페는요, 말이 안 되는 사랑이거든요. 말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이유가 없고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4장에요.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원어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용납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정말 용납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용납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까 교회에서 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2024년에 첫 예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24년 정말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왕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조물주이신 그분이 천하디천한 우리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겸손을 보이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또 온유하라고 하신 주님, 야생 짐승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길들이는 것과 같이 또 기회를 주고 포기하지 않고 또 참아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야생 짐승을 길들이듯 그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며 또 오래 참음,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 아가페의 사랑할 만한 가치와 이유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해피철치, 정말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는 2024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